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인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죄 용서도 하셨지만요, 방황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또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육체가 썩어져가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환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고통받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간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이 무리들이 서로 모여서 논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논쟁은요, 그게 아무리 말씀을 갖고 논쟁을 하든 교회적인 기독교적인 논쟁을 하든 논쟁은 결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논쟁이라는 것은 할 때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분명히 자기 자랑으로 끝나게 되어 있고 남의 얘기는 억압하게 되는 것이 논쟁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우월감을 갖고 누구는 열등감을 갖게 되고 누구는 승리자가 되고 누구는 패배자가 되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논쟁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병든 아이 앞에 놓고 논쟁했다라는 것이죠. 논쟁하니까 병든 아이가 결코 치유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죠. 아마도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은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쟁했을지도 모릅니다. 병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과연 누가 병을 고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랬는데 이 병을 왜 이 아이에게 허락하셨을까? 뭐 자기들이 생각하고 경험했던 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서로 논쟁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논쟁 이제 그만 다 그치고 제발 자기의 아들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크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제자들하고 이 서기관들이 서로 논쟁하고 싸움박질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 역사는 사람을 인격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때 변화가 있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든. 온 무리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 왜 놀랐을까요? 얼굴에 어쩌면 광채가 나타나셔서 놀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 남은 이 제자들이 뭐 변화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능력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 그런 마음 때문에 놀랐을지도 모르죠.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그 심정이 그대로 온전하게 그 말씀에 다 비어 있습니다. 나와 있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갔지만은 그들은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변화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실망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얘기하면,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고개를 흔들죠. 믿는 자라 그러면 더 고개를 흔들어대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제자들은 논쟁만 하고 싸움질만 한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왜 병이 났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지 전혀 그 병을 낳을 능력도, 그리고 또 역사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거예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하고 좋게 생각하는데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죠. 너희들이 진정으로 참된 능력이 있느냐? 새로워지고 있느냐? 진정으로 사랑이 있느냐? 예수처럼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느냐?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어둡지 않느냐?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진정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처럼 인격이 변화된 능력이 있느냐? 교회를 향해서 실망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 이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쏟아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가 아들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걸 보고 마음속에 실망하고 낙심한 것을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같이 실망했지만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아비의 모습은 굉장히 귀한,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실망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믿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주인이요,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나온 우리들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를 닮아가는 자, 온전한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 내 속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살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본문에 보면 이같이 안타까운 전혀 능력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이 답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제자들을 보고 있는 믿음 없는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셨을 텐데. 그래서 너희들이 그 기도하는 것, 그 믿음 때문에 분명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자들이 뭔가 변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오셔서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불신앙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저 불신앙과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탄식하고 꾸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에 보면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같이 예수님이 보여줬던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름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또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었지만 믿음이 없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아이, 귀신이 들려서 그의 죽게 된 이 아이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긍휼하심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그 마음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비에게 묻죠.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은 이 두 가지 마음이죠.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불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속에 무언가 의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참 이 재밌는 말입니다. 믿기는 믿겠지만 조금 의심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것도 뭐 알 수 없죠. 오늘 이같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을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있는 것이고, 뭐 그 조건을 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왜 조건을 다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는 너의 믿음에 달려 있다. 이 아들이 치유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의 믿음에 달려 있다. 너 믿음에 달려 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이 믿음의 요소예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 마음에 있는 장벽을 누구도 깨트리지 못한다. 자기 자신만 깨트릴 수 있다. 예수님이 때로 오신다 해도 잘 깨트리지 않는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한번 딱 불신의 장벽을 쌓아 놓으면 이게 안 무너뜨려진다는, 안 깨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허물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와서 흔들어대도 잘 안 깨는 것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그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장벽을 딱 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장벽을 치고 불신이라는 장벽을 쳐버리면 현실에서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100% 온전히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낫게 해주시든지, 낫게 해주면 참 좋은데 뭐 안 돼도 할 수 없죠. 하시려면 해주고 하지 않으려면 안 하셔도 괜찮다. 그런 아주 알쏭달쏭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절망하는 것, 내 마음에 어정쩡한 마음을 갖는 것,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옆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 이게 어정쩡한 사람하고 같이 가면 나도 모르게 그 어정쩡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내가 큰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쉽게 또 절망해버려요. 부정적인 것, 이같이 절망은 너무 쉽게 우리들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 절망과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의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이같이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또 내가 이 확실한 이 절망에 빠지지 않는 위로의 그런 마음, 성령의 충만한 마음, 내 자신이 신앙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그들에게 가서 진정으로 공부할 수 있고 그들을 새롭게 치유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드러나고 그래서 치유의 그 놀라운 은혜가 드러난다.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한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의 이 귀한 모습이 또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을 듣고 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말에 이게 뭔가 불신된 잘못된 말이구나, 잘못된 생각이구나, 그걸 즉각 알아보고 오늘 24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아주 중요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속에는 이 의심이 가득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더 많은 거예요. 뭉게구름처럼 뭉게뭉게 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서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할수록, 기도할수록 오히려 내 마음속에는 괴로움만, 답답함이 넘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진실하게 아주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먼저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비슷한 모습인데요.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나의 이 연약한 믿음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의심 속에 추락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기도하면서도 너무 염려하니까 기도하면서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한 기도는요, 전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좀 뭔가 부족하고 방황하는 것 같은데, 신앙이 든든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의심도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해가 지나니까 그 자신이 얼마나 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말하기 전에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라고 먼저 고백하고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가요,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걸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오라 그랬어요. 내게 오라. 그 말씀만 듣고 갈 때는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었지만 파도가 출렁이는 그 파도를 봄으로 인해서 그만 그가 이 물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마음속에 품고 나아갈 때는 걸어갔는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출렁이는 물결을 보고 의심을 하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내가 이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함을, 지금도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긍휼을 베풀어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진정으로 믿나이다. 나를 도와달라,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아이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귀신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꾸짖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아이, 질병 들린 아이에게는 사랑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아이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아이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쫓아내고 꾸짖었지만 그 아이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쉽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 다 사람들이 물러가고 난 뒤에 조용할 때 예수님께 물어봤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가 드러났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29절 말씀에 귀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쳤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고 남은 9명의 제자들은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 대신에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같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저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권위로 하려고 하니까 이 치유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저 내 제자라는 그 이름만으로 그 직분만 가지고 그냥 하려고 했지.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니까 응답이 안 된다. 너희들 이름 내려고 하는 것 밖에 없었지 않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그게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가장 귀한 믿음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데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 아비가 얘기했듯이 믿음 없는 것 도와달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입술로는 기도하면서도 마음에는 잔뜩 걱정과 의심과 이 염려가 가득합니다. 흔들립니다. 기도는요 겸손한 모습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입술로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을 진실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지 않고 그저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야 봐라 내가 뭐가 됐지 않느냐 이 정도다. 그러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없사오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도와주신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치유화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한다라는 것은 겸손을 비우는 거예요. 겸손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옆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 내가 갖고 있는 계획, 나의 어떤 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교묘한 깨,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하나님이 응답되는 기도예요. 또 기도는요, 넋두리가 아니죠. 넋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는
내가 갖고 있는 뭔가 목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관철하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 뭔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것을 만들려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니.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믿음 없는 것, 나의 의심하는 것, 나의 어리석은 것, 나의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어서 엎드려 항복할, 그게 바로 기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지금도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안타까움, 염려, 걱정, 의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겸손하게 나가게 되고 무릎을 꿇을 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사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문제든 또 무엇이든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가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와 생명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 믿음을 갖고 온 세상에 나가서 주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말씀에 있듯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비의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든든히 서가는 믿음으로 또다시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결코 굴복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얻는 이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